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보좌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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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7교회는 온 세상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옛날 노아의 홍수 이후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무지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이기는 자에게 장차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이야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었는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들도 무지개도 다 빛과 관계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를 둘러 앉은 24장로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는 말씀은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네 생물의 환상은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들에 대한 환상과 에스겔 1장에 기록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룹들에 대한 환상이 합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1장 22절에서는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스겔 1장 22절 말씀을 또 새롭게 해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8절에 가장 먼저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스랍들의 찬양과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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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다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바다를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두 번째로 24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쓴 금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 5장에서 9절에 보면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함께 부르는 세 번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네 번째 찬양이,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부르는 다섯 번째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4절에는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멀리서부터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그 찬양하는 소리, 예배팀들이 먼저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고 교회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찬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또는 찬양하면서 그 찬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저렇게 노래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본문인 5장 1절에서 8절에서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등장합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설교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예배의 승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7교회에 주셨던 그 무지개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 날마다 예배하는 공동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시간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이 새 언약의 무지개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점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원동교회, 남산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또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